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조금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92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안수 받는 교회는 다른 교회고 이쪽 교회에 파트로 있었는데 어느 날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50대 두 분이 20대인 딸하고 세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새신자가 참 오랜만에 등록하는구나,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같이 한 두어 달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20대인 딸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앞에서 그만 간질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아가씨가 간질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얼굴이 낙심이 돼가지고 빠져가고 있고 또 그 자매는 자기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꾸 쓰러져서 그런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소식은 못 들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경험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다녀라, 이게 제일 많고요.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을 정성껏 전도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방금 소개한 그 일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수로보닉의 족속의 한 여인처럼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생긴 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악한 왕비의 고향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엄마도 틀림없이 이 우상 저 우상 또 이런 우상한테 가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예물을 갖고 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소위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도 못 고쳐요. 이번에는 어디 용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산삼이나 뭐 웅담이라도 뭐 이런 약을 잘 파는 사람을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시다. 나는 이방 족속이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메시아에게라도 가야 되겠다,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자기 앞에 장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끈기와 인내로서 자기 딸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닉의 족속의 그 여인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 크다는 메가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메가톤급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오늘 본문에 메가론이라고 하는 말 썼는데 메가론이 나중에 변형된 게 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탄 같은 믿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딸이 치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다른 성도님들이 배워야 될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에서 배울 것으로 첫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아픈 거는 내가 아니고 내 딸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이 지금 제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대리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던 그 친구를 침상채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데려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침상을 들었던 4명의 친구가 믿음이 있었어요. 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요거 나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붕을 뚫기가 쉬운 그런 구조, 기왓장만 걷어내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나까지 묻혀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전도의 남성교회 청년부나 교회학교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믿음이 보통이었는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여전도에 임원을 하고 남성교회 임원을 하다가 보니까 믿어, 그런 거 믿으면 돼, 일단 내가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을 100%까지는 신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찔러나 보자,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니까 한번 가보자. 근데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좀 조용히 하지 아줌마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냥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내 주변 환경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덤벼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별별 희한한 일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에서 10만 원 빌려줬는데 10만 원 안 갚아. 기분 나빠서 이 교회 안 다닐래. 저 그런 사람 봤고요. 죄송합니다만은 권사님하고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막판에 권사님이 질 것 같으니까 아내하고 엎어버렸어요. 새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한 달 안 나오고 제가 그걸 쫓아갔던 기억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데 있었고,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이 다른 친구를 한 대 팼어요. 내 아들이 맞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 별별 놈의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이상한 케이스가 막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원래 사람 보고 나오면 100%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회가 됐을 때 잡아야 되고, 그 기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할 때나 혹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럼 여러분, 그때 아무리 눈물의 여왕을 한다고 해도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때는 기회인 거예요. 요때 내가 깊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서 배울 것은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표적인 예로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판사의 예를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과부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지만 이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판사도 귀찮게 하는 여인 때문에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한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게 있고, 다음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응답되지 않는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한번 방해했어요. 두 번째 벽은 뭐였냐면요, 나 그럴 줄 몰랐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답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막 소리 지르는데 못 들은 채 하세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저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자. 유혹은 아니고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보자. 근데 제자들이 저랬는데도 나한테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 테스트를 한 번 더 세게 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3절에 먼저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제자들도 심지어 소리를 지르니 저 여자 보내버리세요 이러고 있어요. 계속해서 장애가 옵니다. 사실 그녀의 이 여인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는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송합니다만 스카이리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번째 꼴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지 외모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재산에 얼마나 많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이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중요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끈질기게 버텼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좀 오래전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게토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돼 갖고 노란 다윗의 별을 탁 왼쪽에다 달고요, 격리돼 가지고 거기서 막 음식도 조그맣고 비좁은 데 살다가, 그리고 폴란드가 그 유명한 5개의 큰 수용소 가운데 아우슈비츠, 제일 많이 죽었죠. 200만 명 이상이 죽었던 그게 폴란드에 있어요. 그렇게 가갔던 과정, 그리고 거기서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미국의 공수부대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들고 고맙다고 미국 공수부대한테 했던 사진, 그런 것들을 아우슈비츠의 그런 기록, 그 밖에 다른 수용소의 기록을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에 남았냐면요, 독일군이 총을 쏘려고 탁 장총을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안고, 여기 총이 있어요, 이렇게 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쏩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을 줄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먼저 총을 맞고 내 딸은 그 다음에 맞추겠다, 이렇게 딱 여러분 죽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그걸 누가 또 찍었어요. 그게 흑백으로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다시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을 하면서 느꼈어요. 부모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그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죽을 위기에 있다면 아마 대신 죽으려고 그랬을 것이다. 오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군중도 무시하고, 내 눈에는 지금 군중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십니다. 들은 채도 안 하셨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오늘 보면은 더 심한 표현을 또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상황보다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신앙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어떤 자세로 부모로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태도를 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운전하시다가 할아버지가 저 앞에 사람이 거슬렸어. 순간적으로 XX 세모 동그라미 말을 한 걸 듣고, 우와, 우리 할아버지가 저런 인간이었나?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호를 딱 매겨놓으세요. 1번은 XX 새끼, 2번은 공공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1번 뒤에 손주 타고 있을 때 2번 차라리 이렇게 하셔서 그때만은 적어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아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는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봉사하고 몸으로 실천하는가, 요거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수로보니 여인은 철저하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으로 세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개 취급받았어요. 개 취급.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일반인 같으면요, 더러워서 내가 참 안 고치고 말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27절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큰 걸 좋아해요. 김포에서 여기 넘어오려면요, 일산 대교를 넘어와야 돼. 대자가 붙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여기로 오려면요, 양화 대교나 자양 대교를 넘어와야 돼요. 되게 큰 걸 좋아해요.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가 회도요, 대자, 중자, 소자가 있더라고요. 대자를 시켜야 돼. 해물탕도 심지어 대자, 중자, 소자. 대자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큰 걸 좋아하세요. 내가 한번 기도를 하면 얼마 정도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 손주들까지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돈을 쏟아져야 돼.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만 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로또 복권이라든가 누가 사업을 해서 막 몇 억씩 10억씩 벌었다 이러면은,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정도 주셔야죠. 막 너무 큰 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가? 사실 유대인들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닉의 족속들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가 이 당시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들개입니다. 이게 주인이 없어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 무리를 짓고 있다가 배고프면 조그만 동물도 잡아먹고 사람들도 위협을 해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먹을 것 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 사람들이 먹을 걸 막 던져가지고 먹을 도망가야 돼요. 이게 들개고요. 두 번째는 목자가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이게 그 대표적인 개가 쇠퍼트입니다. 쇠퍼트는 사실은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개예요. 쇠퍼트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애완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썼던 용어가 바로 애완견을 가리키는 그러한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말했던 개는 쿠나리아라고 하는 성경 본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쿠나리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애완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귀여운 애완견으로 보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은 또 뭐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젓가락, 숟가락이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먹어요. 빵을 먹을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를 손으로 먹었어요. 뭐가 묻죠? 기름기가 묻어요. 요거를 닦는데 좀 딱딱한 아침에 먹었던 빵, 어제 저녁에 먹었던 빵을 쭉쭉 찢어서 기름을 닦아요. 그리고 개가 앞에서 애완견이 꼬리를 싹 나 좀 주세요. 그러면 에라 먹으라고 줬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빵이라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겸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주면 좋고 안 하면 나 반항할래요. 이빨 안 닦을래요. 학교 안 갈래요. 세수 안 할 거예요. 꼭 저 유치원 밑에 꼬마처럼 하나님을 협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로 들어간다는 막 협박을 하시고 뭐 아침 금식을 하겠다는 둥, 그건 여러분 협박이에요. 어떤 자녀가 성숙하고 효자 효녀가 부모님에게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100만 원 안 줄래 빨리?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지. 자녀가 그 막 굶어가면서 막 협박을 부모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데 와서 막 뒹굴시면서 기도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는 안 들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않고 공부를 잘하려고 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서 돈이 막 쏟아지기를 바래.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유명한 이야기가 책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로또 복권 1등 나게 해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대요. 근데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아, 로또나 사면서 기도해라. 이놈아, 로또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해달라, 당첨되려고 했대요. 글쎄, 책에 나오는 유머집에 나왔어요. 내가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한테 우리는 거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3시간 했으니까 하나님 3시간 일당 하루에 그 1시간에 100만 원씩 쳐서 3시간에 이렇게 300만 원어치 복을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너무 간증을 하면 막 암에 걸렸다 나와버리고요, 사업에 망했다가 막 떼부자가 되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이나 교회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곤란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일반인들은요,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자녀들이 속 썩일 수도 있고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누가 내 속을 썩일 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니 그렇게 대범하게 넓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를 누가 무시했는데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무시했는데 저 가출해 버릴까요? 엄마가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가출을 해버리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출을 해버리면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되지 않은 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제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겸손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꼭 앞에서 안수해야 낫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원격 조종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자녀도 그랬어요. 그 아들이 꼴까닥 갔는데 죽었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러죠. 원격 조정으로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냐면 사람은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전문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못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를 부인 못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것을 자식이야 잘 버티네, 좀 더 쓰러지나 볼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같으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33년 동안 당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십니다. 말로 그냥 너희들 원죄 없다고 해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시고 시험과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기분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낮에 누가 찬양대에서 오늘 점심을 샀거든요. 기분이 좋아. 근데 내일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내가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삐지신 게 아니라 내가 기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산명석교회를 사랑했으면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가 좀 속썩이고 배우자가 기분 나쁘게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일산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제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